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릴 적엔 그렇게 다정했던 형제가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웃던 형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데 왜 형만 더 가져가? 내가 부모님 모셨는데 왜 똑같이 나눠? 한때 피보다 진했던 형제가 법정에서 만납니다.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고소하고 평생 연을 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은 칼과 같다. 잘 쓰면 많은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인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돈이 형제를 갈라놓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제 간의 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실 때 한 부자의 장례식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는 곡소리가 들렸지만 마당에서는 형제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가로챘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아버지를 모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보아라. 아버지의 시신도 채 식기 전인데 벌써 재산을 다투고 있구나. 재물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드물다. 형제가 재물보다 귀한 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부자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모 씨, 67세. 그분에게는 형제가 셋 있었습니다. 큰 형, 작은 형, 그리고 김 씨. 어릴 적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옷 한 벌을 돌려 입고 그래도 웃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야. 평생 함께할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은 서울집 한 채, 시시가 20억 원.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큰 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장남이니까 절반을 가져가야 해. 작은 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10년 모셨어. 당연히 더 받아야지.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들, 우리 형제 아닌가요? 똑같이 나누면 안 돼요. 큰 형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장남의 권리가 있어. 작은 형도 소리쳤습니다. 너는 부모님 한 번도 안 모셨잖아. 무슨 자격으로? 그날 형제는 갈라졌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서로를 고소하고 3년간 싸웠습니다. 판결은 3등분. 하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각자 2억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20억을 지키려다 형제를 잃었어요. 20억보다 형제가 더 귀한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 재물에 눈이 먼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왜 돈이 형제를 갈라놓을까요? 첫째, 돈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셨는데, 나는 장남인데, 나는 가난한데,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박모 씨, 70세. 그분에게는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눌 때였습니다. 박 씨는 주장했습니다. 나는 30년간 부모님을 모셨어. 당연히 더 받아야지. 둘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잖아. 집세를 아꼈으니 그것도 유산이야. 셋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해. 형들은 돈이 있잖아. 나한테 더 줘야 해. 각자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3등분했지만 형제의 정은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각자 자기 입장만 생각했어요. 상대 입장은 생각 안 했죠. 그게 문제였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입장만 보는 자는 장님이고 상대 입장도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둘째, 과거의 원망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쌓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형이 날 때렸지. 부모님이 동생만 예뻐하셨지. 형은 대학 보냈는데 나는 못 갔지. 평소엔 참고 살지만 유산 분배 때 터집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이모 씨, 68세. 그분은 형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형만 예뻐했습니다. 형은 대학까지 보냈지만 이 씨는 고졸로 일했습니다. 형은 좋겠다. 부모님 사랑 다 받고 이런 원망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눌 때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절반씩 나누자. 하지만 이 씨는 폭발했습니다. 절반, 말도 안 돼. 형은 평생 부모님 사랑받고 대학까지 갔잖아. 나는 뭘 받았어? 이제라도 보상받아야지. 형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 내겐 현재야.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어. 결국 형제는 연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았어야 했는데 원망을 안고 살면서 결국 형마저 잃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원망은 독이다. 그 독은 자신을 먼저 죽인다. 셋째,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는 양보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부추깁니다. 당신만 바보야. 왜 형한테 양보해? 우리 애들 생각 안 해? 광주 서구에 사시는 최모 씨, 69세. 그분은 원래 형에게 양보하려 했습니다. 형님이 부모님 모셨으니 형님이 더 가져가세요. 하지만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게 몇 억인데. 우리 아들 결혼 자금인데. 자식들도 가세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권리 있어요. 할아버지 유산인데 왜 큰아버지만 가져가요?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과 싸웠고 연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형제를 잃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넷째, 법이 형제의 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차갑습니다. 숫자로만 계산합니다. 법적으로 몇 퍼센트, 상속세가 얼마, 공정한 분배. 하지만 형제 간의 정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모 씨, 71세. 그분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형과 유산을 나누려는데 형이 더 가져가려고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5,050입니다. 소송하세요. 정 씨는 소송했습니다. 이겼습니다. 5,050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잃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인간적으로는 졌어요. 형을 잃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정의를 줄 수 있지만 사랑을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지 않으려면 첫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리하십시오. 유언장을 명확히 하고 자식들과 대화하고 이해시키십시오.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 한모 씨, 73세. 그분은 자식이 셋입니다. 한 씨는 건강할 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셋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야. 큰아들이 나를 모셨지만 그건 큰아들의 효심이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둘째가 가난하지만 그건 둘째 인생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셋이 여자지만 성별로 차별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셋으로 나눈다. 이해해라.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한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형제야. 돈보다 귀한 사이야.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는 다시 만들 수 없어.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평화롭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 남매는 다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재물보다 지혜를 남긴다. 둘째, 양보하십시오. 내가 먼저 양보하면 형제가 지켜집니다. 내 권리, 이렇게 주장하면 형제가 갈라집니다.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송모 씨, 66세. 그분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 한 채를 남겼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해. 소송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나도 아들인데.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형을 잃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게 나아. 송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더 가져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형은 놀랐습니다. 정말. 네, 형님은 제 평생 형님이에요. 돈보다 형님이 더 중요해요. 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아,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냥 반반 나누자. 결국 둘은 평화롭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형제는 매주 만납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양보했지만 잃은 게 없어요. 오히려 형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양보하는 자는 잃는 것 같지만 실은 더 많이 얻는다. 셋째,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형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윤모 씨, 70세. 그분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유산을 나눌 때 동생이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화가 났습니다. 이 욕심쟁이. 하지만 잠깐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동생은 어릴 적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형인 윤 씨만 칭찬받았습니다. 아, 동생은 돈이 아니라 인정을 원하는구나. 윤 씨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가. 너도 부모님의 아들이고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동생이 울었습니다.
형,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평생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어. 형만 사랑받았잖아. 이번에라도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윤 씨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너는 충분히 훌륭한 아들이야. 내가 인정해. 두 형제는 울면서 화해했습니다. 결국 평화롭게 나눴고 지금도 다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넷째,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원망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 평생 불행합니다. 안양 만안구에 사시는 박모 씨, 68세. 그분은 형을 원망했습니다. 어릴 적 형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부모님은 형 편만 들었습니다. 그 원망을 50년간 안고 살았습니다. 유산 분배 때 그 원망이 터졌습니다. 형은 평생 나를 괴롭혔어. 이제라도 보상받아야지.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0년 전 일을 지금까지 품고 있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당신입니다. 형은 잊었을 수도 있는데 당신만 평생 고통받았어요.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가 손해였어.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그냥 반반 나눠요. 과거는 과거예요. 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네, 이제 내려놓아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두 형제는 화해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짐이다. 짐을 내려놓아야 자유롭다. 다섯째, 재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이 남긴 재물. 그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천 원미구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그분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집을 놓고 싸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멈췄습니다. 잠깐, 부모님은 왜 이 집을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부모님은 평생 두 아들이 사이좋기를 바라셨습니다. 형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야. 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싸우라고 집을 남기신 게 아니야. 사이좋게 나눠 갖고 서로 의지하라고 남기신 거야. 김 씨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부모님이 슬퍼하실 거야.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 부모님 뜻을 따르자. 두 형제는 평화롭게 나눴고 지금도 매주 만나 부모님 산소를 함께 돌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재물은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싸우면 안 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을 잊으면 수단에 매인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형제와 연을 끊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모 씨, 69세. 그분은 형과 10년간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유산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형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형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형, 목이 메었습니다. 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아. 이 씨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미안해요.
그때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돈 때문에 형을 잃을 뻔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형이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동생 입장을 생각 안 했어. 1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동생이 보고 싶었어. 두 형제는 울면서 화해했습니다. 형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매일 병원에 갑니다. 10년을 낭비했지만 지금이라도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만약 형이 그대로 가셨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형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을 끄는 형제가 있다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형, 미안해. 동생아,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재물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쓰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줄어들고,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다릅니다. 형제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 어린 시절을 함께한 사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모 씨, 74세. 그분은 동생과 화해했습니다. 15년간 연을 끊고 살았지만 작년에 화해했습니다. 정 씨가 말합니다. 15년을 돈 때문에 싸웠는데 돌이켜보니 우스워요. 그 돈 이미 다 썼어요. 남은 건 없어요. 하지만 동생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풍요로워요. 돈은 가짜 재산이고 형제가 진짜 재산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숫자입니다.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하지만 형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눌 때 내 권리 이렇게 외치기 전에 잠깐 멈춰서 형제를 보십시오. 그 형제가 어릴 적 함께 놀던 형제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던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돈 때문에 잃어도 괜찮습니까?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다. 형제 간의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형제에게 전화하십시오. 연을 끄는 형제가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형, 미안해. 보고 싶었어. 동생아, 그동안 잘 지냈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내일 하지 않으면 모레는 더 어렵습니다.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전화기를 드십시오. 번호를 누르십시오. 여보세요? 이 한 통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형제와 함께하기를, 갈라진 형제가 다시 하나 되기를, 돈보다 정의, 재물보다 사랑이 더 큰 가치임을 깨닫기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